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과 나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권과 2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수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복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먼저부터 해서 가로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삶을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자녀 삼으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심령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위로자 상담자가 되십니다. 까지 가로쳐 놓으시고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또 다른 복 하나를 우리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받게 될 복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주칩니다. 천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섬기라고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자, 그렇다면 가로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수호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수호 천사 동그라미 치시고 먼저 줄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삶을 포기할 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주어 원기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주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보호합니다. 주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주의 사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길에서 지켜주었고 사자 우리 안에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나아가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구해줍니다. 주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게 된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합심하여 중보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 기적을 일으켜 베드로를 탈옥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수호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사들의 도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가를 줄치고 하나님의 자녀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호 천사들의 사명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창조되어 우리에게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줄을 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창조되어 우리에게 보내졌다. 줄을 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호 천사의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육체를 보호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드릴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20대의 건장한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아직 목사님이 되기 전이며 주일이면 가족들을 교회에 데려다주고 자신은 주차장에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불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오후 아이들이 집 앞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아이들 쪽으로 다가오더랍니다. 이미 아이들을 피신시키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소리친 듯 들리지 않을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천사를 보내어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처음 느껴보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이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트럭이 아이들이 타고 있던 자전거 바로 앞에서 정지한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본 것은 커다란 손이 그 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철퍼덕 주저앉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몇 년이 지나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님이 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섬기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섬기도록 하십니다. 줄을 칩니다. 이날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안녕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순간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함께 읽으면서 줄을 치겠습니다. 둘째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천사들이 섬김의 영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칩니다.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먼저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고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도 성결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들도 더 줄을 칩니다. 성결하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보호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또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 또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거룩한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천사의 도움을 받아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났고 그의 인도를 따라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르치를 칩니다. 그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돕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로합니다.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한 백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까지 가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언급하시며 그 말씀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를 수신한 1차 수신자들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유리하던 때와 같습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그들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수호 천사에 대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 이제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차례입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불황이고 사회는 갈등과 대립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나아가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의 안전이 위태합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육체를 보호하며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수호 천사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난들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김의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수호 천사까지 말씀하시고 보내셔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2번, 백부장 고넬료의 삶을 보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로마 백부장이고 100명을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이 고넬료로 하여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였고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고넬료처럼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늘 노력해야 하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3번,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나 아직 끊어내지 못한 것이 있나요? 함께 나누어 보고 끊어내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과거의 잘못된 삶, 거짓된 삶,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이런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성결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구역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